주에 김장하시고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역시 주일날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도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 오늘은 좀 신랑 신부가 늦기는 하네요. 조금 늦게 출발했더니 차가 너무 밀려서 좀 늦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과 비전은 크게, 꿈과 비전은 너무나 크게 정말 전 우주를, 그쵸, 뭐 우주까지는 안 가도 세상까지는 안 가도 대한민국을 내가 속한 또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들을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이뤄나가는, 꿈은 크게 이뤄나가는 그 모든 계획은 너무나 세세하게 점을 찍듯이 세세하게 조그맣게, 예, 모래알보다 더 작게 정하는 것. 그래서 그 모래알보다 더 작게 그 점을 찍어갈 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부르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과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24장은 굉장히 말세 중에 말세,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가장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가장 마지막 때의 어떤 사인적인 또는 그 여러 가지 징조,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마지막 때의 이런 징조와 이런 환난과 이런 그 때가 참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많이 그랬죠. 뭐 그렇죠. 집 팔고 땅 팔아서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도 있고, 주님이 오면 이 모든 재물과 이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또 뭐 이걸 팔아서 나눠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안 오셔. 그러면 이제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그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엄청난 환난과 주님이 오시는 엔타임에 굉장히 세세하게 점처럼 딱딱딱 우리 그 점처럼 찍힌 것들, 그 점처럼 찍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귀절이 나와 있어서 요번 주 설교이기도 하지만 내년 우리 공항교회에 내년에 준비해야 될, 또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준비해야 될, 영원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준비해야 될 말씀으로 여깁니다. 또 우리 장로님한테, 박 장로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조그만 교회에 뭐 달력을 만든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빨리 목사님 내년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실 건지 막 계속 이제 저를 녹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다가 제 인생에 68세, 이제 곧 70이 되는데, 이렇게 제가 70이 되는 이때에 내가 뭘 놓쳤지? 굉장히 꿈은 컸었는데, 비전도 컸었는데, 또 천방지축으로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북으로 갔다 뭐 이렇게 사방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과연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세세하게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 땅에 주님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엄청난 교과서까지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교과서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중의 왕이요 왕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그 모든 일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이 모든 나에게 펼쳐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기절을 보게 됐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었나? 어떤 양식? 때로는 생명의 양식, 때로는 기쁨의 양식, 때로는 사랑의 양식, 때로는 위로의 양식, 또는 격려의 양식, 이러한 양식을 주었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준비한다는 게 뭘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이 하루 24시간 얼마나 길어요. 지루하죠.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루한 이 인생길에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준비를 하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줬나?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멍이 많아. 너무 뻥뻥 뚫려 있어. 너무 실패가 많고 정말 양식이 아니라 독을 준 때도 너무나 많고 실패와 또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에 대해서 2020년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을 이어령 씨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영상의 라스트 레슨,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어령 씨의 그 제자 기자인데 기자가 이제 이어령 씨가 암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아요. 90이 넘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 앞에 죽음이라는 그 앞에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주님 앞에 서며 남은 때를 준비하고 싶다 해서 그 누구죠? 그 기자인 제자가 저 하나 놓고 수업을 해주시죠. 해서 라스트 레슨입니다. 근데 그 라스트 레슨에 이분이 이제 뒤늦게 딸 이미나 목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하시면서 이분이 작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그 영과 혼과 육과 마음을 표현하셨더라고요. 역시 작가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를 유리병이라고 친다면 그 유리병 안에 영혼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끝도 없이 주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며 그 생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열려 영혼은 하늘의 보좌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에고, 내 자아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 자아 중에서도 my heart, 내 마음에 대해서 해서 그 마음을 물로 표현했어요. 어느 날은 유리병 속에 담긴 물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워. 그럼 내 육체가 뜨거워. 근데 어느 날 인생 살기가 싫어. 그래서 차가워. 내 마음이 차가우면 그 유리병이 차가워. 어떤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미지근한 물. 그러나 그 유리병이 깨지고 그 마음의 물이 땅에 쏟아질 때 나는 과연 하늘과 땅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그 혼이 주님과 태초로부터 우리 가운데 형성된 사람의 본질, 주님과 내가 하나인 그 본질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볼 때 오직 그거 하나 남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의 그 유리보다 더 깨어지기 쉬운 그 몸뚱아리에 뜨거운 물 넣었다, 차가운 물 넣었다. 내 몸을, 내 마음의 요동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그렇죠. 그것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죠. 뜨거우면 뜨거워서 못 살겠고, 차가우면 너무나 차가워서 살기 싫고,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버려졌나?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거절이 많나? 나는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내 유리병과 물을, 그렇죠, 물에 내 인생의 조건의 전부를 걸므로 인해서 허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32절부터 5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너무나 큰 주제이면서 또 매일 나의 순간순간
내 삶의 순간순간과 큰 주제와 그 엄청난 공간적인 때를 보는 큰 주제와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가 이거는 무화과 나무라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기 여름이라고 나왔는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인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길었죠. 그렇죠. 겨울이 길었습니다. AD 70년 네,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 티투스 장관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외하며 소중히 여기는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를 들어가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냐? 새까만데 촛불만 있는 거죠. 그 메노라와. 이럴 때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48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어떻게 전 세계 가장 좋은 재료로 48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지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과 돌 사이를 다 금으로 했기 때문에 성전에 돌과 돌 사이를 다 금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 티투스 장군과 이 로마 병정들이 돌과 돌을 탁 잘라서 그 속에 있는 금을 빼내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바로 그거는 돼지 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하는 힌두교, 이슬람교 뭐 기타 등등 가보면 막 온갖 불교 막 짐승의 형상들로 가득 찬데 여기는 정말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빛이 거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깜깜한 가운데 불만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제사장들은 성전의 불을 24시간 영원히 꺼트리지 말라. 그 예배와 기도로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근데 이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회파한 이후로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겨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왕 중의 왕, 천하의 홀로 왕이신 왕, 그 왕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초라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지 못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24장에 말하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23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며 이들의 겨울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겨울은 시작됐고 1948년 이 나라가 그렇죠? 세워지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았어요. 그리고 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이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루벤 지파 12,000명 그쵸? 요셉 지파 12,000명에서 12지파가 14만 4천이 되어지는 이들 지금 사실은 그쵸? 제가 예루살렘에 계속 갔을 때 10,000명?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들이 10,000명, 뭐 20,000명, 뭐 이렇게 지금 3만 명이 좀 안 되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친한 아스돗에 있는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이세요. 그분은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목사님은 아스돗, 유다 지파의 회복 후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텔아비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유다 지파의 땅의 시작인 아스돗에서 에일랏까지, 그래서 아스돗 그 시작에서 그 목회를 다시 하셨는데 제가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 같이 뭐 이렇게 10명, 20명 이런 조그만 목회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데 그 아스돗에 있는 이스라엘 그 목사님의 교회는 300~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데 매일 주일마다 랍비들이 새카만 옷을 입고 워닝 경고하면서 그 이스라엘 목사를 죽이라고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걸 돌파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건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유대인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달을 보라, 해를 보라.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없어진다. 해와 달과 별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는데 이제 14만 4천 명이고 그 뒤에 이제 14장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보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14만 4천인데 이들은 지파별로 12,000명씩이지만 14장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그렇게 지파별로 사람별로 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세 가지 형태의 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긴 읽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요. 이것이 너무나 귀해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유대인들은 주 야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683가지를 짓고 이들은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할까봐 뼛속 깊이 이것들을 박히면서 이들은 정말 토라를 읽고 또 읽고 제가 통곡의 벽에 자주 갑니다. 통곡의 벽에 자주 가면 우리와 기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말하자면 이들은 에스겔서를 보고 에스겔서에다가 얼굴을 묻고 주님
여호와 삼마 이제 예를 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당신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에스겔서의 마지막 기절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지명하여 부른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삼마 당신은 여기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 그것을 푸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놀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내 문제가 너무나 처절하고 내 인생이 너무 꼬여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는 통곡하고 울지만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신 여호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호와 삼마 되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기도하며 당신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그 임재가 없으므로 죽기까지 통곡하면서 운 사람 이들은 그렇게 울어요. 언약을 이루소서. 예. 그래서 이 말일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인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14만 4천들은 이 땅, 이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의 메시아의 왕국, 인자의 나라에 제사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리켜 예레미야서에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10명이 유대인 사람 하나를 붙들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달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말일에 천년왕국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리라. 그러나 이들이 5782년이에요. 5782년 동안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입으로 혼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혼으로 이걸 지켜낸 이들이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이들이 스가랴서에 보면 12장, 13장에 간구하는 영을 그때 부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서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예수가 메시아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토라의 완성이신, 토라를 온전히 완성하며 토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눈을 열어 보게 되므로 주님을 그때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 후에 피투성이가 돼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치른 후에. 그러나 이들에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이들에게 육신이 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혼이 말씀화된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는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하토라이신, 토라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이신 영, 말씀 그 자체이신 영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텐데, 그러므로 이들이 애통하며 에드드라몬의 애통이
이 길에서 저 길에서 요에서에 보면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해. 계단에 제사장들이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셨어. 메시아이셨어. 함으로 메시아 왕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이 설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의 영,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와 육신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이들은 창세 후에 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창세 후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택하셨다면 우리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걸 보는 영이 열려버렸어요. 영이 열려버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에베소서를 사람들이요, 이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 이 에베소서가 너무나 귀해서 에베소서의 이거 바울의 기도를 수천 번 외우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맞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천국,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 그러나 우리에게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눈의 비늘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성령의 풍성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영 가운데 받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때를 따라 어떻게 할 수 있냐? 때를 따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육신이 된 능력을, 양식을,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피니, 내가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때를 따라 먹이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는 어디에 속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자들에게 너의 입을 통하여 살려내는 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자는 그 귀가 열려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 안에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져 있죠? 우리가 어디가 무너져 있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야. The Kingdom of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땅의 왕국,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땅의 통치를 배우는, 그러나 땅의 통치 위에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에 하늘의 신령한 젖은, 신령한 복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자아 깊은 곳에, 그 자아 깊은 곳에 내 안에 유일하게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믿고 선포하고 순복하는 자가 될 때에 헤븐, 하나님의 신령한 헤븐의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의 배에서 샘솟듯이 일어나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히 나 자신과 나에 속한 가정, 자녀, 이웃, 그렇죠. 특별히 뭐의 회복? 마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트. 마음의 회복입니다. 어떤 마음? 주님께서 다윗을 고르실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누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엘리압을 보고. 너무 왕감이야. 과연 왕감이야. 저렇게 출중하고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뛰어난 자. 과연 주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사울을 패하시고 왕을 삼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주님이 먼저 아시고 뭐예요? 엘리압이 아니라, 모든 7 아들들이 지나가도 아니라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에 뭘 봅니까? 마음의 중심에 뭘 봅니까? 그 안에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그 생명의 마음이 있는 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왜 이렇게 결혼하기가 힘들고, 결혼하게 해서도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내 주변에 많고 내 주변을 지나가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 못 고르시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못 고르시잖아. 얼떨결에 외모에 혹 가가지고, 외모에 혹 미쳐가지고 결혼을 해도 즉시 얼마 못 가서 마음이 안 맞아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지옥 같은 직장 생활 하는 경우가 마음이 무엇이길래? 마음이 무엇이길래? 마음이 무엇이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린다? 누가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어. 왜? 그 마음은 내가 거할 처소기 때문에. 내가 거할 처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아는데 할 수 없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돼? 왜 못해? 그러냐는 거예요. 파헤쳐보고 싶어요. 저도 나이 70이 다 돼서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깨어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데 어떤 복? 어떤 복? 충성되고 지혜로워서 집주인이 올 때 집주인이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양식? 생명의 양식, 기쁨의 양식, 능력의 양식, 위로의 양식, 격려의 양식, 사랑의 양식.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에베소서 봅시다. 3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유대인에게는 이런 기절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4절 창세 전에요. 그쵸? From the foundation of the beginning. 태초를 놓은 그 창세 기초를 놓는 그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요한이는 2021년에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 안에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벼랑간 영이 깨어날 때가 wake up.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 무슨 말인지 영이 주를 보는 역사가 사람마다 달라. 누구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율례와 법도로 토라 가운데 이 가마리아의 문화의 최고의 토라의 문화생이었는데 영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다메섹에서 벼랑간 아무도 못 봐. 그 빛을 아무도 못 보는데 누구만 보여? 바울에게만 하늘의 빛이 찌르듯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왜 너는 나를 뒷발질을 하느냐라고, 네 뒷발질에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눈이 벼랑간 멀죠. 육신의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만날 때까지 그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주를 보게 되고 귀로 이는 내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주의 음성이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은 영이 내 안에 있었어. 근데 자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그 영이 열어나. 여러분 영이 열렸어요? 자요? 솔직히. 응? 입으로 시인은 했는데 마음으로 믿긴 했는데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봅니까? 매일 밤? 여기 지금 같이 앉아 계세요? 그 마음 안에 그분과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보여? 자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한번 그래서 이게 놀랍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마다 다 달라. 이 영이 깨어나는 건 다 달라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들. 빨리 만나고 싶지? 요한이도. 축복합니다. 빨리 만나. 확 깨버려. 확 깨, 주님 앞에.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토라, 이 율례와 법도가 정말 토라 자체를 다 외운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토라 그 자체이신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렸기 때문에
그 뜻의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디에 지혜? 7명.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아는 영, 이런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 아가서에. 너무 답답하지만 당근 우물이요. 당근 동산이야. 못 열어. 못 열어요. 지식으로 열어요? 못 열어요. 영이 열려야 돼. 열려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야,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차야 돼?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그 타이밍에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준비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매 순간 누구를 기억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나에게 속한 나 안에 그리스도가 열리면 그리스도의 영과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이 열리면 위로부터 비밀의 문이, 비밀이 secret, 이 비밀이 열려지면서 히든 만나, 숨겨진 만나가 막 열려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혜가 때를 따라 나의 속한 자들에게 생수의 강과 넘치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열린 입이어야 돼? 그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져 그 터진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을 여는지를 양식을 줘야죠. 줄 수 있도록 리들 예수, 우리를 리들 지저스, 그리스도로 우리를 어저께 잠깐 제가 집에 가는데 들었어요. 저기 방송, 극동방송 들은데 한 70 넘으신 권사님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사랑 많으신 권사님이 있잖아요. 사랑 많으시고 일을 잘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잘하시고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권사님 같아.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 전도 회장 이런 걸 수도 없이 수십 년간 하셨는데 뭐를 했냐? 내 열심, 내 혼적인 열심, 자기의로 비즈니스 같이 일을 했다는 거야. 예수 팔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팔아야 되는데, 예수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생명을 줘야 되는데, 내가 70이 넘어 모든 것에 결과를 봤잖아요. 자기의로 이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분리분열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이분으로 인하여 시기질투가 많을까요? 목사가 자기 외에 딴 사람 좋아하는 거 볼까요? 싫을까요? 예. 왜? 나는 주님의 일에 내 전부를 걸었는데 집에 있는 거 갖다 팔 뿐만 아니라 10개 있으면 8개는 교회 갖다 바치고 썩은 거 삐뚤어진 거 내가 먹었는데 주의 일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래서 70이 넘어 교회의 권사직을 내려놓을 때 여전도 회장으로서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 팔지 마. 나의 의 팔지 마.
나 잘난 거 팔지 마. 내 돈 팔지 마. 나의 어떠함의 명예와 나의 잘난 팔지 마. 예수 팔아야 돼. 그분 스타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 스타일로.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갈 거예요. 뭘로 가냐? Little Jesus,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신령한 복, 주님의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이 근데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트레이닝 연습해야 돼. 하루아침에 안 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연습할 사람 없다고요? 너무 많아. 아내 있죠, 남편 있죠, 자식 있죠, 이웃 있죠, 교회 성도님 있죠, 회사 직원들 있죠. 다 우리 연습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 연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먹고 싶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뭘 줘? 내 잘난 자, 내 잘난 의, 내 육신의 욕망을 자꾸 주고 싶고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갈등의 구조는 이거. 옛날에 전혜린이라는, 제가 좋아했어요. 독일 작가인데 전혜린이 소설을 잘 썼는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소설에 붓을 탁 놨어. 그랬더니 예수 믿고 그래서 너무 유명한 작가니까 왜 전혜린 씨 보고 왜 소설을 놨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아 가운데 들어와 나의 혼의 전부가 되고 보니 예수님 안에는 갈등 구조가 없어. 인생사의 소설은 갈등 구조가 있어야 막 맨날 싸웠다, 뭐 했다가 또 돌아왔다, 화해했다, 이거 인생이 그거잖아요. 싸움박질 하다가 분리분열하다가 미워하다가 증오하다가 잘났다고 교만하다고 뒷방아 치다가 이게. 근데 그 갈등 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뭐 해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보고 나서는 이 바울기도 1장 15절부터요. 이거요. 무슨 뜻이, 이거 한국말인데도 어려워요. 한국말인데도 어려워. 이거 외우려면. 근데 이게 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내 영 가운데 들어와 내 혼을 히든 만나, 시크릿, 비밀의 내 영을 열어 내 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와 함으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자아를 이뤘던 감정, 의지, 지식이 뭐를 수종들어?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거룩한 혼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죠? 믿음의 결국은 뭐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자아 대신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 자아 안에 그리스도로 내 혼이 그리스도로 수종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로 수종되어지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감정, 의지, 지식, 감정, 의지가요 자아를 만들어서 양심을 못 느끼게 해. 내 자아가 주인이야. 내가 느끼는 게 최고야. 내 감정이 왕이야. 내 감정이. 그래서 요번에 미국의 대학에서요 새로운 신학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다. 새로운 신학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새로운 신학이 뭐게요? 자기 숭배 사상. 자기 숭배 사상. 이제 신들도 섬기기 싫어. 아니, 내가 태어나, 내가 살다가 내가 죽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자기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소울이라는 차 선정할 때 이랬죠. 내 감정을 속이지 마. 내 감정대로 해.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해. 당신의 감정이 제일 소중해. 내 감정 위에 누가 있어?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하지. 이렇게 감정.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요 다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 내 감정에 내가 사랑을 느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일치하여 좋으면 서로 공감도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걸 네가 따라서 의지적으로 해주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인생에 이 자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매나니, 또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을 내 영 가운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바울아 바울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신령한 태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시간 2021년 지금 이 시간 이때에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내 감정이 왕이고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과 일치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 일치된 사람을 만났어도 그 감정이 조석병 같아서 어떤 땐 일치됐다가 어떤 땐 또 삐그러지잖아요. 그 비율을 누가 맞춰? 아무도 못 맞춰. 못 맞춰. 그러다 보면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고집 피우는 사람에게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러다 보면 아내는 또는 남편은 자녀는 그 안에서 눌려서 길을 피지 못하고 눌린 자아로서 억눌린 자아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의 반복이잖아요. 여기에서 끄집어낸다는 게 굉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하고 싶은 지혜로운 계시의 말씀이고 총명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이고 때를 따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내 인생의 집주인, 내 영의 아버지, 내 혼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와 연합을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임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그도 살고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그를 통하여 있는 곳곳마다 생명나무,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누가 맡고 있어요? 사단 아닙니다. 귀신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아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을 조종하는 배후의 조종자는 사단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 생각, 감정, 의지가 양심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많은 이론, 내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세상 법으로 하나님의 내 선입견과 내 고집, 내 자아의 세상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만져볼 수도 없어요. 만져볼 수가 없어요. 예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다는 거는 영을 비워놓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을 비워놓는다는 건 뭐냐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점점점 순간순간이 내 혼이 엄청 바빠야 돼. 내 혼이 엄청 바빠야 돼. 어떻게 바빠?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죠. 내 고집대로 안 이끌어주니까 이 사람 싫어지네. 내 감정을 거슬리니까 미워지네.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아까 얘기했죠. 유리 그릇에 찬물이 마음이 찬물을 꽉 차버려. 이런 거를 순간순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다 사랑해서 만났어요. 좋아해서 끌려서 만났는데 왜 점점 차져요? 뭐 때문에? 서로의 고집과 감정과 의지를 내 것으로 내 것이라는 게 뭐야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내 생활 양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희락. 이 배에서부터 억눌린 자아가 없어. 구겨진 자아가 없어. 또한 가두어지고 표현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없어.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리고 숨어있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가 없어. 그래서 진리가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일상적이고 익숙해져 있는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순간순간 삐쭉삐쭉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생각. 이 사람 하는 행동에 눈에 거슬리네? 내 고집대로 안 쫓아오네? 그럼 주님 이거 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것을 올려놓고 그런데 이거를 즉시 안 올려놓으면 감정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차갑게 다치게 돼요. 다치면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게 돼. 우리 많이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처음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뭐 가만히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뭐 그런 사람처럼 왜 그래. 이러고 살았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분별이 돼요. 나네? 내가 또 나가네? 내 선입견이 나가네? 내 고정관념이 나가네? 내가 좋아하는 감정과 다르다고 내가 또 문을 확 닫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얼른 못 받고 감정을 자극하면 의지가 결정되고 의지가 결정되면 자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나를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올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뭐가 죽어? 자아가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그 위에 누가? 성령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과 살려내는 영, a living soul, spirit, 생명을 주는 영, 진리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나를 어떻게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진리로 나를 살려내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살아나고 내 부모가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직장이 살아나고 이렇게 생명의 꽃이 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아까 그 권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제 의로 일했을 때 너무 많았습니다. 종교의 영으로 했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했을 때가 너무 많았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교만 의에 했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압니다. 이것이 내 안에 종교의 영과 지식의 영과 자아의 영으로 할 때는 반드시 10사람 중에 있으면 3, 4사람은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 말은 안 해. 교양이 씨. 말은 안 하지만 아주 불편해서 다시는 저 사람하고 뭐 일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많이 있어. 그게 극명하게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내 이 익숙해 있는 것을 왜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익숙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익숙해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사랑스러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아,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구나. 응?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준비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꽃밭에 내가 좋아하는 장미만 있다고 온통 장미만 있으면 실증나. 인생이 너무 지겨워요. 장미, 페랭이꽃, 막 노란색, 파랑색, 빨강색 막 온갖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꽃대로 피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만들면 그들 속에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를 만든 거야? 예수가 들어있는 신부를 만든 거야. 근데 교회 가면은 김현미파, 손영국파 이렇게 많죠. 되게 교회마다 목사님파, 전도사님파, 누구파. 왜 그래요? 자로 먹이면.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공항교회의 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더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어디서 이미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혼의 경륜. 우리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성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유리 그릇과 마음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이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기이한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